여러분, 지난주에 처음으로 제 설교가 우리 그 교단 신문인 기독신문에 실렸습니다. 역사적인 일입니다. 제가 그리고 한 주분을 더 보냈는데 그 신문사의 설교를 담당하는 기자가 굉장히 쑥스러워하면서 제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실토를 했습니다. 다른 설교들과 느낌이 좀 다른 설교였다고 그러면서 은혜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금 자랑하는 겁니다. 막 자랑도 좀 하고 싶고, 그리고 그런 자랑보다는 또 여러분들도 제 이런 말을 들으면서 위로를 얻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나누는 이 소통의 말씀이 괜찮은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힘을 얻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잠언 이제 앞부분, 잠언 1장부터 9장은 말하자면 지혜 개론 같은 말씀입니다. 지혜 개론 같은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본문도 그런 지혜 개론의 아주 전형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어떤 새로워지는 내용이 없는 채로 계속 지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그렇게 하던 말씀을 그렇게 하던 중에 단 한마디 던진 말씀이 9절 말씀인데, 이 9절 말씀이 그 경제 사상에서 그야말로 저는 기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 9절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21세기에 와서야 확실히 밝혀졌습니다. 성경은 당연한 진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옛날부터 그 진리는 진리인데 그걸 말씀하는데 사람들이 그 뜻에 대해서 내내 유의하지 않고 잘 몰랐습니다. 오늘날도 그 뜻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유의하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우연히 이 말씀을 읽고 그러다가 이 말씀의 중대한 의미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주석들도 다 살펴보았는데요, 주석들도 대부분 그 중대한 의미를 잘 모르고 있지만 어떤 주석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9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선은 이제 무엇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하는가 하면, 헌금 이야기가, 원래 성경에 말하는 헌금 이야기가 경제 이론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먼저 통찰해야 합니다. 이 둘 다 헌금이든 경제 이론이든 둘 다 재물과 금전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는 세금을 내고 교회에는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국가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헌금을 드리죠. 그런데 특히 그 신약 성경에 오면요, 신약 성경에 오면 그 헌금을 강하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 헌금만은 신약 성경도 좀 강조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11조를 꼭 하라는 말씀도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교회가 역사 속에서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다시 구약시대처럼 11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말씀하면서 일단 헌금 자체에 대해서, 헌금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기본적으로 자유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아주 여러분 자유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헌금을 하는 것은, 그래도 헌금을 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 헌금 드린 걸 가지고 구제와 같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 일을 하는 원천이 되는 것이죠, 헌금하는 것이. 그래서 헌금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9절 말씀은,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기본적으로 구약과 신약에 있는 헌금에 대한 기본 원칙을 우리가 확인하고 났어요. 그리고 난 뒤에 오늘 9절 말씀을 보면요, 오늘 9절 말씀은 헌금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한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원칙을 배우고 나서도 뭔가 형편이 안 돼서 헌금을 잘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어떤 전체로서의 신구약 성경은 헌금을 좀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 잘못이라고 꽉 못을 박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자유를 줍니다. 주는데요. 그래도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잘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칙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잘 배우시고 이왕이면 헌금을 잘 하는 성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기자는 본문을 전혀 이제 분석적인 말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저는 아주 조금 분석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는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에만 집중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9절에는 헌금의 원천에 대해서 두 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헌금은 왜 하는가? 헌금하는 원천에 대해서 두 가지 개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재물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는 내 소산에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입니다. 재물과 내 소산에 처음 익은 열매. 이 두 말은 그냥 쓱 보면 별로 달라 보이지 않지만 같은 말이 아닙니다. 같은 말이 아닙니다. 재물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주로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그런 것입니다. 그 가치가 클수록 우리는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은 그 존재만으로도 돈을 막 벌어들입니다. 이 재물은. 그 존재만으로도 돈을 벌어들입니다. 임대업자들은 집을 가진 채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지만 그의 계좌에는 꼬박꼬박 그 임대료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부동산은 가만 놔둬도 값이 자꾸 올라갑니다. 놔둬도 값이 자꾸 올라갑니다. 그 재물의 능력입니다. 재물의 능력. 본문은 그런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해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건 그것에 대해서 헌금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말, 내 소산에 처음 익은 열매는 그 재물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소산은 생산한 것을 말합니다. 소산, 생산한 바의 것, 그 생산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재물이 저절로 벌어들인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땀을 흘리고 노력해서 올린 수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산이란 말은 요즘으로 치면 노동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재물의 자연 정식이 벌어들이는 돈은 자본소득입니다. 그래서 재물은 자본소득을 낳고요. 이 소산은 노동소득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이 다르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같은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생각할 일이 없죠? 그런데 이 자본소득이 최근 몇 년간 경제학계에서 핫 이슈였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몰랐죠.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을 쓴 토마 피케티가 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그 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에 쓴 내용을 제가 한 6개의 항목으로 제가 이야기를 차근차근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이 책을 가장 잘 요약한 말이 될 것입니다. 1. 첫 번째, 세상을 경제적으로 공정하게 하는 방법은 결국은 세금을 내는 방법밖에 없다. 그게 이제 피케티 이야기죠. 세금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둘째, 2. 일단 노동소득은 원천징수라고 해서 철저히 세금을 내고 있다. 3. 그런데 교묘하게 세금을 내지 않거나 너무 적게 내는 소득원들이 있다. 그것이 바로 네 번째, 그것이 바로 자본소득이다. 재산이야, 재산, 재물. 그리고 그래서 이 자본소득에 대한 재산세는 전혀 지금 우리 시대에도 공정하게 징세되지 않고 있다. 다섯 번째, 그래서 재물을 많이 가진 부자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재물이 없는 사람들은 많은 일을 해도 여전히 가난하다. 그리고 여섯 번째, 그래서 온 세상이 이 재산세를 철저히, 모든 나라들이 재산세를 철저히 징수해야 하고 재산이 많을수록 비율을 높이는 파격적인 누진재산세를 매겨야 한다. 이게 토마 피케티의 그 21세기 자본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피케티 이야기를 따르자면 2차 대전 이후로 전 세계는 점점 이런 불평등이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냉전 상태에 있을 때는 그래도 좀 덜했는데 공산권이 무너지면서 온 세계는 불평등이 훨씬 더 심해졌다. 그래서 토마 피케티는 세금을 제대로 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누구든지 세금을 공정하게 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둘째는 노동소득보다는 우리나라도 아주 그 원천징수라고 해서 노동소득은 철저히 챙기거든요. 근데 그 노동소득보다는 재물이 많은, 재물에서 오는 자본소득을 챙기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원천징수보다 재산세를 더 잘 내야만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의 경제생활이 좀 더 정상적이 되려고 한다면 노동소득 챙겨서 월급쟁이들 원천징수하는 것보다는 큰 재산 가지고 재산세는 조금만 내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 그래서 그런 재산세를 지금도 이제 돌아보면요. 지금도 국가가 재산세를 징수를 하고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종합부동산세, 그러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세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도 뭐 새로운 총리가 들어서면서 또 종합부동산세 뭐 그걸 좀 완화시킨다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는 것인데 나중에 또 정권을 다시 잡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뭐랄까 줘서는 안 될 것을 주는 사탕발림을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산세를 온 세계가 대폭 인상해서 약자를 살려야 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전쟁도 일어날 거고 혁명도 일어날 거고 그럴 거다. 이 피케티의 이야기 그런 겁니다. 그 대단히 맞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21세기 세계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소득과 노동소득을 분명히 구별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근데 그걸 깨닫고 성경으로 딱 돌아가 보는데요.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9절 말씀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산소득은 9절 말씀에서 말하는 재물이라는 말이고요. 노동소득은 9절에서 말하는 소산이라고 말하는 그것이란 말이죠. 성경이 진짜 옛날인데 성경이 이걸 구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을 구별하고 각각에 대하여서 헌금해야 한다. 그것이 오늘 9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 말씀을 깨닫기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의도적으로 부자들이 앞장서서 이런 거 의미를 흐리고 수천 년을 이 뜻을 흐리면서 살아온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21세기에 와서야 분명해졌는데 무려 3000년 전에 성경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성경은 명백한데 신학자들은 하나도 명백하지 않았던 것이죠. 신학자들이 전부 다 반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으로 섬기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재물과 소산의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에 대해서 헌금을 해라. 이 양자에 대해서 헌금을 해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헌금을 할 때 그런 분간이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 분간을 가지고 헌금을 해라. 재물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생기는 소득이 있고 또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려서 생기는 소득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모두에 대해서 감사하고 헌금도 해라. 구약 성경은 매우 정확히 이 두 가지 헌금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이 진짜 이게 지혜의 말씀인데 경제와 관련해서 이 9절 말씀은 아까 말씀대로 3000년, 적어도 2500년을 앞질러 간 것입니다. 놀랍죠? 굉장히 기적적인 사실이에요. 인간 역사 내내 이런 것에 대한 짐작은 했습니다만은 토마 피케티라는 사람이 21세기에 와서야 겨우 칼날처럼 이 문제를 밝혔는데 성경이 이 소득에 대해서 이미 이런 이야기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성사적으로 말한다면 이건 너무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 9절 말씀에 나오는 헌금 이야기는 단지 하나님께 많이 드리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지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피케티 같은 사람이 성경에서 배워갔을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재물을 가지고 있고 어떤 노동소득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재물이 별로 없어가지고 자본소득이 거의 없지만 저는 1년에 한 몇십만 원 정도 재산세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을 받아가는 거니까 반대로 재산세를 내는 사람, 반대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재산세를 내는 사람들은 거기에 해당하는 헌금도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거 이전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헌금을 하겠다 그래 놓고 제가 잘 못했습니다. 제가 이 헌금 해야 됩니다. 재산에 대한 헌금을 해야 돼요. 이런 원칙이 오늘 본문에 이미 밝혀져 있는 거예요. 이미 밝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2500년 전에 밝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피케티는 자본소득이 크면 클수록 비율을 높여서 세금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자본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낸다? 그럼 헌금도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큰 부자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더 큰 헌금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교회가 헌금을 해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헌금을 해서 뭘 해야 되는가? 구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정상적인 세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은 실제로 그런 원리 위에 저는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레위기 같은 말씀이 그런 말씀이거든요. 레위기 25장에 모든 것을 해방하고 원상복구하는 희년 50년에 한 번 오는 희년 말씀이 나왔는데 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이 희년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그걸 지키지 않은 것인데 성경 말씀은 뭔가 하면 그거 안 지키면 세상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망가진다. 요즘도 충분히 많이 망가져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에 오다 보니까 21세기로 오면서 굉장히 중요해진 겁니다. 과거에는 이제 자본소득이라고 하면 부동산 소득뿐이었는데 근래 들어서는 주식이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주식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주가 총액이 얼마인지를 늘 보여주고 있는데 현대사회는 이 주가 총액이 국가의 부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주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주식을 보유하다가 팔게 되면 차익을 얻게 되죠. 또 연말이 되면 그들 나누어 주는 그 받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데, 받습니다.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요즘 큰 부자들은 부동산 부자보다는 주식 부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세금을 내지는 않지만 그것도 세금을 조금씩 내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하여서 일단 하나님께도 헌금을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 있는 사람, 우리 주식이 있는 사람, 저도 주식이 없는데 주식이 있는 사람은 주식에 대해서 헌금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금액이 클수록 더 높은 비율로 헌금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도요, 신약시대도 헌금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냥 헌금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알아서 잘해라. 그런 거죠. 여러분, 아주 옛날부터 사람들은 이미 재산으로부터 얻는 소득을 좋아했거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좋아했거나, 그것이 더 안정되고 그것이 더 크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혹은 그것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막 기분 좋아하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실제로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자본소득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옛날부터 재물을 가진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간혹 부자 가운데도 패가 망신하는 사람도 있긴 했지만 재물을 가진 사람들은 여간해서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부자 망해도 3년 먹을 거 있다는 것이 그런 이야기거든요. 재물이 가진 위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감사헌금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기도 하는데 더욱 뚜레스에서 이 재물에 대한 헌금을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은 막 재물이 있기만 하시면 정말 헌금 많이 하실 텐데 우리 권사님 가진 재물이 0이잖아요. 0.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주식이 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말씀은 정확하게 헌금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냥 너에게 재물의 소득과 소산의 소득이 있다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이 맞다. 그 원칙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잠언의
그러니까 이게 자문의 지혜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인 그 지혜 가운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21세기까지 와가지고 막 경제학자들,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다녀갔지만 겨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재물과 노동소득을 가리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한 그 3,000년 전에 이게 딱 밝혀놓았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성경이 주는 지혜라고요. 이 자문이 주는 지혜죠. 그래서 우리는 이 헌금을 자유로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가 아니라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 원칙을 오늘 자문 말씀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 헌금으로, 교회에 이제 사람들이 재산이 있으면 그런 헌금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헌금을 가지고 구제를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재산에 여유가 있어서 감사하니까 그거 가지고 헌금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재산 없는 사람을 도울 수 있으면 딱 뜻에 들어맞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돌아보는 성경의 뜻에 맞다. 우리가 이제 전에는 이런 걸 잘 몰랐는데 이런 것을 알게 됐으니까 아마 우리들에게 재산이 좀 생기지 않을까.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보면 우리 성도들한테 이제 재산이 좀 생길 모양이다. 그래 여러분 저에게 재물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좀 많이, 제가 하나님 재물 주시면 틀림없이 헌금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재물을 달라고 한번 기도를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헌금은 우리에게 경제에 대한 바른 의식을 줍니다. 헌금은 경제에 대한 바른 의식을 줍니다. 오늘 자문 말씀은 우리 경제 생활과 헌금 생활을 함께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정리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우리는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을 함께 얻어서 살고 있다. 2. 과거에는 국가도 자본소득에 대한 재산세를 별로 챙기지 않았지만 그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고 지금 경제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다. 국가도 우리 생각하고 있다. 3. 특히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더 높은 비율의 누진적인 재산세를 내야 한다. 4. 그런 국세와 같이 재물을 가진 사람들은 그에 대한 헌금을 하는 것이며 큰 재물을 가진 사람은 더 높은 비율의 헌금을 하는 것이다. 5. 그 헌금으로 교회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사회 공동체를 돌볼 수 있다. 이게 자문이, 오늘 자문 말씀이 주는 지혜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아마도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경제 원칙일 것이다. 여러분 제가 들은 난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헌금해가지고 난민들 돕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리로 난민을 돌볼 수 있다면 진짜 우리가 교회가 지금 우리 시대에서 실존적으로 좋은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좀 은혜가 되십니까? 아니면 제대로 헌금을 안 하는 부자들이 밉습니까? 아니면 내가 헌금할 것이 생겼네, 더 많이 헌금해야 되는 걱정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정밀한 세금과 헌금의 기본을 자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에서, 오늘 말씀하면서 이제까지 했던 그 재물 이야기를 넘어서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경제와 헌금 봉헌하는 봉헌의 원리를 자문이 지혜로서 말씀을 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런 성경의 원칙이 수천 년 전에 이미 있었다는 거 기적적이라고 말씀을 했고요. 교회가 이런 거 지켜야 하고요. 근데 이런 경제 원칙까지 담은 이 지혜의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경제 원칙을 하나 따져봐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런 지혜들이 성경에 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지혜의 말씀으로 알고 잘 배우고 깊이 묵상하고 또 감탄하고 이 말씀은 기적적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아주 촌철사진으로 그 경제적인 원칙을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경제 원칙뿐만 아니라 딴 여러 가지 일들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거라고요. 그런 것을 찾아 헤매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하고 성경으로부터 지혜를 배워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더욱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원칙을 잘 하는 것이 이렇게 좀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얻는 것이 진짜로 중요하다. 그런 경제 원칙보다도 보다 더 중요한 지혜가 성경에는 많이 많이 있다. 그걸 배우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헌금과 경제의 문제를 드러내느라고 설교 내내 그런 경제적인 말씀만 했지만은 분명히 헌금과 세금보다는 하나님의 지혜가 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다 지혜자가 됩시다. 세금도 잘 내야 되고 헌금도 잘하는 사람이 좋은 거지만 지혜자가 됩시다. 그래서 아주 오늘 말씀처럼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공정한 사람이 되고요. 공정한 사람이 되고 그와 함께 하나님 그 말이 정확하게 가리는 그것처럼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 생활을 아주 세밀하게 따져서 분명한 지혜를 가진 그런 신자들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아주 경제적인 말씀을 헌금의 말씀과 함께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편으로는 공정한 사람이 되고 한편으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저희의 삶에 힘을 주셔서 이러한 일을 해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고 지혜도 있고 공정함도 있어서 이런 일들을 참 실존적으로 잘 해나가는 저희 모든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